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영적인 공격이 심해지고 있고 유혹이 심해지고 있는 시절을 우리가 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참 힘든 속에서도 제가 너무너무 감사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또 교회를 사랑해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어서 얼마나 제 마음에 정말 감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분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만요, 또 충성스러운 성도들 때문에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 교회는 부족하지만 또 수많은 일들을 해오고 또 작지만 어제도 보다시피 그 130박스의 라면을 한 17교회에 나눴고요. 수많은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 또 단체에 나눴습니다. 더 많이 나눌 수 있는데 조금 더 그 생색내지 않고 좀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혹은 어떤 사람은 그냥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 상관없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올해는 넘어가자, 다음에 하자, 형편이 좋으면 하자. 우리가 뭐 앞으로 할 일도 많은데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이런 일을 하면 보면 제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고요.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이 받을 복을 생각하면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들 승리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하루하루 올해 코로나 속에 살면서 나아지기를 기대했습니다. 저도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교회 안에 교제가 전부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 전부는 아니지만 교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또 일반 서민들이 피곤하게 힘들게 한 주 살다가 교회 와서 같이 식사하고 이렇게 교제한다는 것이 큰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제의 기초가 식사인데 이것도 되지 않고 찬양, 우리 성가대 너무너무 찬양의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조심스러워요. 만에 하나 문제가 되어지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하는 일을 줄여간다는 것도 어렵고 그래 리더로 살아간다는 참 어려워요. 간단하게 판단하고 모든 걸 줄이고 안 하고 쉬고 그러면 좋지만 그런 믿음이 연약해져 버려요. 그 안에도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없고 믿음으로 더 전진하고 순종하고 충성한 사람보다는 세상을 향해 가는 마음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한 해를 돌아보는 올해 끝자락에서 여러분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늘 반복됩니다. 우리의 삶이요 특별하지 않아요.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무료함을 느끼고요.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눈앞에 보이는 것이 커 보이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고향 마을은 제 어린 기억에 초가집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지붕 개량을 했지만 그래서 소를 몰고 산 위에 이제 소 꼴먹이로 올라가다 보면 그 밑에 옹기종기 초가집들이 있어요. 산 위에서 올라가 보면 그 초가집은요 너무너무 작아요. 그래서 우리 고향은 그 꼬막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제 머릿속에 꼬막 껍질이 있죠.
꼬막 껍질을 하나하나 이렇게 덮어놓은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산 위에 올라가서 볼 때. 그럼 밑에서 보면 어마어마 크잖아요. 우리가 현실에 당면한 문제들은 상당히 큽니다. 우리에게 위협해요. 두려움을 줍니다. 그리고 내 인생, 내 자녀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두려움을 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각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의 시각으로 보면 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 어떻게 그 문제를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와 우리 인생과 영적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해요. 또 우리가 앞으로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이 일상으로 옵니다. 특별하게 오지는 않아요. 특별하게 올 수도 있죠. 충격으로 올 수도 있고 또 특별한 복으로 올 수도 있는데 우리 삶의 일상은 그렇게 특별하게 오지를 않아요. 거의 비슷하게 오는데 이 반복되는 일상에서 닥치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일어난 일 앞에서 우리는 뭔가 행동을 하게 돼 있거든요.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반응 안 할 수는 없어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박수의 반응 또 다 다르죠. 마음에 너무너무 울컥하고 울고 싶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혼자 멍하니 나와 상관없이 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참 고생했겠다. 찬양 한 곡이 올려지기 위해서 미리 오셔서 추운 날 연습하고 이런 걸 못 볼, 그걸 알면은 귀하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데, 따라서 합니다. 좀 비말이 튀지만 뒤에 앉아 있으면 괜찮아요. 따라서 합니다. 우리의 반응은 우리의 영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응이 중요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요해요. 영성에 따라서 반응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반응한 것 같지만, 상황에 따라서 다 반응을 하지만 상황에 따라 반응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반응이 영성이에요. 그 다음에 일이 일어날 때 그 일을 처리한 방식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상처받고 마음이 꼬여있고 소외되고 어렸을 때부터 상처가 많은 사람은 작은 상처에도 예민하게 반응해버리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우리가 자꾸 나쁘다고 말하고 소외시키는데 알고 보면 그 사람은 피해자예요. 피해자. 불쌍한 사람이죠. 제가 목회 초반만 해도 세상을 향한 사람을 이해가 안 갔는데 가면 갈수록 그 사람 안에 많은 상처를 안고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돼요. 특별히 어렸을 때 상처. 이게 굉장히 평생을 영향을 미쳐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뭘 하느냐,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또 우리 앞에 일어난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다 똑같을 것 같지만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리고 그 중요한 거 있습니다. 만나는 평범한 삶 속에서 한 번 한 번 우리는 반응을 합니다. 한 번 한 번 선택을 합니다. 한 번 한 번 우리가 뭔가 행동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돼요. 한 번 한 번의 우리의 영성이 영적으로 올라가게 하기도 하고, 한 번 한 번의 믿음의 선택이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기도 해요. 우리는 자꾸 미래를 걱정합니다. 앞날을 걱정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우리의 앞날은 미래의 어느 순간에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진 그 영성이 어떤 건가, 그게 중요합니다. 영성에 따라 우리는 사람을 만날 것이고, 영성에 따라서 문제를 해석할 것이고, 영성에 따라서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을 선택하고 거기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믿음이 없는데 믿음으로 반응 못해요. 내 영적으로는 육신의 영으로 충만한데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으로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앞에서 따라하고 막 소리치라 하고 바꾸러 가더라도 그렇게 하려고는 하지만 실제 안 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이미 끝나느냐?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반응해야 될 것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안 바뀐 사람은 지금 예배를 예배하지 못해요. 우리 찬양했잖아요. 오늘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과거 생각하느라고 집중을 못해.
또 미래로 넘어가 가지고 오늘 내가 두려움 속에 이 시간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보내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뭘 원하냐면 당일치기하고 눈에 보인 대로 살아가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눈앞에서 보이는 대로 육신대로 반응하면 우리는 육신을 거두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예배 드리는 이 순간 여러분과 제가 예배에 맞는 중심을 다하는 예배자로 서야 우리가 3개월 후에, 6개월 후에, 1년 후에 다시 예배자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육신자로 서버리니까 그게 점점 배터리가 나가듯이 약해져서 3개월, 4개월 후면 약해져서 나중에는요, 지금 예배를 제가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요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천국 지옥 웃어버려요. 두렵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지금 오다가 5만 원만 잃어버려도요 잠을 못 잘 거예요. 10만 원, 돈은 많으니까, 아니 돈 더 많으니까 여러분 5만 원 신경 안 쓰는데 100만 원 잃어버리면요 성질 나버리죠. 그런데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멸망할 길을 선택해 놓고도 아쉬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미 타락한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영성에 따라서 어려움과 어려운 문제를 정말 반응할 겁니다. 행동할 겁니다. 선택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 현실 앞에서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이거 훈련하고 반복해야 돼요. 욱하는 사람 있죠? 욱하는 것이 훈련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삐지는 사람 있죠? 나는 여기서 여러분 말하려고 한 게, 그 사람이 삐진다고 뭐라 할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이 너무너무 얇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마귀가 휘두르는 것에 의해서 넘어지는 거죠. 나와 상관없는 사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전해준 말에 내가 넘어집니다.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한 사람도 아니에요. 지나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의 이 무궁무진한 사랑의 러브레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생이 있고 우리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어제 청년들이 라면 나눌 때 옆에 있을 때 어떤 청년한테 그랬어요.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봐라. 푸르는 날에 그 크신 하나님 인색하게 살지 말고 멋있게 한번 해봐라. 내가 그랬는데 먹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서 반응한 그것은 앞으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한 것은 나중에 우리의 영적 모습을 결정해버려요. 그러니까 미래는 미래에 결정하는 게 아니고 오늘 결정한단 말이죠. 그럼 왜 제가 여기서 추운 날 오신 여러분에게 소리 좀 지르지 마,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말씀하겠습니까? 육신적인 선택은 알아서 하십시오. 안 해도 다 해. 응? 다 목도리 사고, 다 털 달리는 옷 멋있습니다. 응? 다 알아서 입어. 하세요.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는 영적인 선택은 자발적으로 애써서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제 설교가 같은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이, 내 가진 것이 왜 육체만 있습니까? 내 육체보다 수천 배 중요한 영혼이 있는데 왜 육체는 그렇게 취미와 오락과 먹이고 살피고 건강을 막 생각해서 골라서 먹는데 잘하는 일이라니까요. 그런데 육체의 주인인 영혼을 위해서는 더 힘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함이 저도 회개합니다마는 우리 영혼을 위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육체를 위해 살기 때문에 교회 와서는 계속 영영 그래요. 육체도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영성인 것을 알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반응이 달라지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될 것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 이게 안 달라지면 2022년이 오고 2023년이 오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질이 올라가도 육신으로만 반응하고 산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도 달라지진 않아요. 오히려 제약을 범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그런 자원이 많아질 뿐이에요. 시간이 많고 돈이 많아지므로 결론적으로 육신적인 수준이니까 육신으로 흘러가도록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걸 아는 사탄은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에 인간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거죠. 상처받게 하는 거죠. 오해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반응해서 우리의 미래의 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미리 차단해 버리는 거죠. 이게 마귀가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만나는 일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앞날은 점점 불신앙적인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인간적인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당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지옥 갑니다. 웃어버려. 지옥 가라고 그래. 사람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 앞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여러분 건강검진을 제가 바로 하고 또 저는 병원에도 가봤는데요, 여러분 건강검진이든 의사가 진단을 하고요, 이렇게 말해요.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다시 조직검사 해보면, 저는 그런 거 해갔으니까 또 세친검사도 해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의사가 딱 차트를 보고 인상을 딱 쓰면요, 가슴이 오그라들어요. 대단한 사람 같지만 의사가 벌써 이렇게 문제가 되어져서 이렇게 하는데, 이건 바로 암이거든요. 이거 암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상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면 괜찮습니다, 뭐 문제 없어요,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머뭇거리는 순간 가슴을 뛰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이고 내 자신이고 그러니만은, 여러분 우리 육체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면서 영혼을 진단할 때, 영혼은 지금 죽어가고 있고 영혼이 멸망하는데 그걸 예민하게 않도록 하는 것은 내가 그러겠어요?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멸망시키는 마귀가 그런 생각을 하도록 한단 말이죠. 내일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은 오늘 반응해서 이미 결정돼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를 소홀히 한 사람은, 이 사람은 다음에 예배 자리에 있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가 중요하고, 어제 우리가 나눔이 중요하잖아요. 이거 다 지나가요. 그러나 한 번 한 번 그것이 소중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오늘 추우니까 제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왜 부담 주고 싶었겠습니까? 부담을 안 주고도 믿음이 유지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입이 닳도록 말해요. 피곤하지만 오후에 다시 예배 드리십시다. 예? 아멘. 뭐 들으려고 예배를 저렇게 드리지 않가 모르겠어. 코로나 속에. 여러분, 믿음을 떠나서 마귀에게 넘어진 사람이 특징적인 것, 예배를 줄입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날까요? 그의 관심은 세상을 향하는 겁니다. 좀 제가 여기 우리 교인들 돌보고 연약한 사람 했는데, 우리 가서 이번에 떡도 주고 했는데 가서 가서 보니까 그분은 뭐라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예배는 나오기는 부담되는데 애기들은 방치해놓고 어디 가서 차 마시러 갔어. 아는 언니들하고.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누굴 제가 비난하려고는 아니에요. 그는 자기 영성에 충실한 행동을 한 거예요. 자기 영성에 충실한 행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엄마 따라온 것 같기도 하고 상해 온 것 같지만,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이 없지만 작은 제 자신 하나 믿음이 있기에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와 있고, 추운 날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멋진 한복을 입고 오신 건 너무너무 감사해요. 일단 한번 보십시오. 한복 입고 왜 오셨는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어제 우리 아이들 들고 하잖아요. 정말 저도 지금도 철이 없습니다만은 지난날 그렇게 볼 때와 지금 이런 모습 너무너무 귀해. 여러분,
여러분과 제게 오늘 하나님은 한 번 한 번 일이 지나가지만 그 한 번 한 번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이 소중하고 귀하고 영원한 천국의 일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므로 마귀는 부서뜨려 버리려 하고 성령님은 오늘 만나는 우리에게 주어진 작고 소소한 일들을 영적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한번 드리는 거, 내게 작은 물질을 드리는 거, 여러분 또 성구 영세 예배를 드리는 거 다 지나간다니까요. 우리가 지난날 보세요.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했잖아요. 충성스럽게 했습니다. 하는 사람들, 제가 은혜를 보면 새벽기도 어려움 속에도 충성스럽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녁 기도회 했습니다. 그들이 굶어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저도 이번에 라면 낼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름으로도 했어요. 자녀들이 모르겠죠. 그거 한 번 한다고 또 되는 것도 없지만 언젠가는 알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가. 자기도 심었겠지만 부모가 기회가 올 때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심었기에 그가 심지 않는데 어떻게 거두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를, 믿음의 부모를 만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받을 복이 있었다면 참 축복입니다. 그러면 나는 부모가 나에게 복을, 영적인 복을 물려주지 못했어요. 그러면 성질 난다고 있어야 되겠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제 받은 복은 없었지만 흘러가게 하는 복을 흘러서 물러주는 복을 주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 속에 달라져야죠. 제가 아주 새벽 오신 분들은 강하게 훈련시키니까 강하게 말을 하는데, 정말로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다 부모가 못나서 물질도 불러준 거 없고 왜 그것만 걱정하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있었으면 물려주지. 자기도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걸 뭘 그렇게 열등감을 가져. 그건 냅둬버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물질은 있었으면 주지만 많이 물려주지는 못했지만 내가 그래서 다른 엄마 아빠의 앞비에서 내가 물질은 많이 못 물려줄 줄은 몰라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쌓아놨다. 마음껏 갖다 써라. 할렐루야. 마음껏 비전을 펼쳐가. 하나님은 크신 분이야.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도와줄 거야. 할렐루야. 이게 부모가 할 소리죠. 여러분, 자꾸 왜 그러냐면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한 교육률이 높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해서 올해 이축당할 거 없어요. 기도하고 있는 자녀, 어머니의 눈물이 있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왜 앞으로 잘 될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 코로나 속에 기도를 줄여가는데, 우리 코로나의 그 위험 속에 새벽 기도, 저녁 기도를 더 강화시키고 있게 했거든요. 더 어려울 때 교회들이 선교를 줄여갈 때, 왜 제가 얘기하냐면 이것도 기억하는 것도 영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를 자부심을 느끼려고 한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드리고 심었으면 기대해야 돼요. 이게 영적인 거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을 더 체계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풍속을 해치고 이단의 사설을 전한다는 바리새인들의 송사에 걸려들어서 로마 총독이 거기 이 가이사랴에 와 있어요. 거기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온 총독에게 이제 문제가 됐는데,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으랍니다. 이렇게 됐네. 그러니까 이제 가이사랴 항구에서 시돈으로 이렇게 오다가 오늘 미항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미예요. 아름다운 항구에 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그 지중해는요, 겨울에 운행을 할 수가 없어요. 항해를 할 수가 없어요. 파도가 치고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한 9월 한 20일 이후 대속제일 이후로부터 3월까지는 겨울 동절기예요. 항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말미에 딱 걸린 거예요. 그런데 미항에서 6개월을 보내야 돼요.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그러면 이곳이 지내기에 불편하지 않으면 좋죠. 그런데 너무 작은 항구야. 6개월로 살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한 4시간 정도 더 가면 거기에 이제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가 나와요. 이제 한 4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그 크레타 섬, 이게 성경은 그레데 섬이라고 하죠. 그레데 섬 남서쪽에 베니스 항구가 있는데 거기는 항구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미항에서 머물면 안 되고 베닉스로 가면 거기서 이제 그 로마도 가깝고 조금 있으면 이제 잘 버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가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보세요. 자, 12절을 보세요.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셨으니 같이 한번 읽으시죠. 12절 시작.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거기까지. 예, 그렇게 하는 대다수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가자. 그러니까 지금 판단은 항상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뭐가 더 유리하냐, 뭐가 더 내게 유익하냐. 그 유익도 영적 유익이 아니고 물질적 유익을 생각하는 거죠. 인간의 편리함을 생각하는 거죠. 육신적인 이익을 따지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것이 문제 앞에서 해결해 가는 그들의 영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지 말자 의견이 나뉘는데 가자고 하는 의견이 더 많다고 말하잖아요. 그들은요, 이 상황을 바라볼 때 어디가 더 편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생각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원래 지금 제수의 신분이에요. 미결수지만. 근데 제수의 신분인 바울이 자기 의견을 냅니다. 가지 말자 그래요. 11절에 보면 9절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는 거죠. 아니, 이게 지금 부정적인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가면 우리 다 죽는다, 그런 얘기예요. 지가 왜 나설 자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에서 로마로 곡물을 싣고 가는 곡물선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 백부장 율리오가 이제 그 군사적인 문제니까 바울 일행을 싣고 가면서 우리를 갈 때 데리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백부장 말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보다 백부장이 더 군인이니까 우리 군사 정권처럼 그들이 강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선주가 이제 선장이 그래요. 가자. 선주는 이제 배 주인이에요. 선장이 가자가네. 가자. 근데 바울은 가지 말자 그래요. 가지 말자. 지금 가지 말자 그 말이 아니고, 가지 말자고 하는 그 근거가 뭐냐,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왜 가지 말자고 하고 있냐, 그 말이죠. 나머지는 왜 가자고 하냐면, 가자고 하는 선장과 선주는 상황을 보고 현실을 보고 이해관계를 보고 자기 전문적인 지식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참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되어지면 다 우리는 경험으로 전문적인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러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전문적인 지식을 버리라, 그 말은 아니고, 그것이 있지만 그 문제 앞에 바울은 믿음의 시각으로, 영적 시각으로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시고 뭘 하시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전문적인 지식이 있지만 그대로 행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반응한 것이 영성이라니까. 그래서 왜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지금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가지 말자고 반응한 이유는 뭐냐면요, 신앙의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만나는 일 앞에서 바울은 믿음으로 대응했어요. 믿음으로 대응. 나머지 사람들은 전문적인 상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내년이 옵니다. 또 다음 해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인이지만 전문적인 생각으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만 대응하게 되는 것은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미래의 영적인 변화와 영적인 성숙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중요해. 오늘 예배도 중요하고. 아멘. 여러분, 자, 본문을 딱 보세요. 이제 의견이 분분하는데 가자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가지 않는 사람들은 소수고, 그럼 바울이야. 자, 11절 보세요. 11절에 한번 읽죠.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보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뭐라고 이렇게 가지 말자고 말했는데 9절에 보면 그들을 권했단 말은 권고했단 말이 아니에요. 충고했어요. 가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했어요. 유진 피터스는 경고했다고 말을 해버려요. 자기가 뭔데 왜 그런 확신이 오냐 이 말이에요. 바울은 믿음의 확신을 가졌고 영적으로 충분히 대속절 기간에 기도해 보니까 자신 있게 말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업하신 남편들, 아내가 기도 많이 한다면 아내에게 물어봐야 돼요. 아내는 사업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각을 주시기에 길을 열어준단 말이죠. 그래서 부인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남편 하지 마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남편이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추앙하지 말자는 의견이 왜 중요하냐면요, 바울은 제수의 신분이지만 그가 믿음의 시각으로, 영적 시각으로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말할 때 우리는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전문가의 지식으로 강하게 말을 해요. 그렇게 강하게 말하려고 하면 왜 좀 더 믿음의 시각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조금 더 기도해서 더 강하게 못하냐 이 말이죠. 배에 대해서 바울은 모릅니다. 그런데 의견을 냈습니다. 배의 전문가인 선장한테 말합니다. 가지 말자고. 이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다 알 수 없고, 또 우리는 사업도 잘 알 수도 없고,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면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도하는 눈이고, 말씀으로 보는 눈이고, 영적으로 보는 눈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잔소리하지 마시고 기도를 심어주시고 말씀을 심어주시고 말씀으로 주장하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강함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의견의 근거가 뭡니까? 기도해 본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다 가자고 하는데 자기는 가지 말자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신앙에 입각해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바울이고, 많은 사람은 전문적인 경험과 자기 상식과 대다수 대중들이 대세가 그러니까 가자, 그것이 근거예요. 그것이 근거예요.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근거를 물어보세요. 대단한 근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깊은 곳에 돈 때문에 믿음이 더 깊어지지 않아요. 마음속 깊은 곳에 제약을 끊고 싶지는 않아.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뭔가 부담되고 걸릴까 봐서 믿음의 길로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 종로도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매주는 아니지만 제가 정말 설교할 때마다 따라서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해방하고 평안을 주고 우리를 승리케 하는 이 복음을 잘못 들으니까 교회 다니는 거에 매임으로 느껴진단 말이죠. 왜 제가 어제 그 청년에게 말했을까요? 그 청년이 별로 물질도 없는데 왜 말했을까요? 인색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라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크신 하나님, 어마어마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두려워하고 떨고 있단 말이죠. 그 미래, 그 추르는 청춘, 그 앞으로도 하나님을 만나 얼마든지 꿈을 꾸고 기도하면서 도전하면 미래에 엄청난 일을 할 텐데, 저도 청년 때 그렇게 누가 좀 도전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나놓고 보면 좋은 지도자, 그거에 도전해준 지도자예요. 여러분, 결정권은 누가 가졌냐? 백부장이 가졌어요. 율리오가 갖고 뭐냐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파선했습니다. 파선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육신적인 결정을 한 거예요.
사람들은 일을 결정할 때 누구 말을 듣습니까? 권위 있는 전문가 말. 저는 전문가 말을 버리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영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우리 자녀들, 그들은 전문성도 있고 기도하는 전문적인 그걸 가진 사람. 주명수 변호사라고 우리 그 침례교회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부장 검사를 할 때요, 자기가 교회 가자고 하면 안 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을 해요. 알아서 온대. 누구 직원을 만나, 누구든 그때 군사 정권에 있을 때 내일 실례지만 내일 만약 직원한테 내일 10시 반까지 여기 우리 집 앞으로 올래요? 알겠습니다. 부장님 무슨 일입니까? 교회 가게요. 알겠습니다. 교회 안 다니세요? 양복 빼 입고요, 성경책을 딱 끼고요, 이렇게 딱 온대.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성 전문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시간이 가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장은 경험과 전문 지식으로 자기의 그 의견을 냈고, 선주는 이해타산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이해가 되는가? 백부장은요, 문제가 시끄럽게 하면 안 돼. 일을 잘 처리하고 자기 그래야 승진도 중요해요. 백부장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정말로 그 군인의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바울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자기 의견을 말하고 믿음으로 그가 자기 의견을 내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는 이유란 말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가려고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오실 때 헤롯 대왕과 또 목자들과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우가 다 달라요. 예수님 맞이하는 모습이 다르다고. 바울과 선장은 만나는 일들 앞에서 반응이 다릅니다. 선택이 다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때는 누가 옳은지 몰라요. 결과가요, 처음에는요 이렇게 가니까 본문에 보면요 13절에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순풍이 불어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거봐라, 바울 네가 뭘 아냐? 전문가 선장님이 이 지중해를 물길을 그렇게 잘 알고 선장님이 가자고 그러니까 순풍이 부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음성을 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인간적으로 이거 잘 될 것 같고 상식적으로 이거 잘 될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일을 인도받아야 할 이유가 그가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것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는데 알 수 없잖아요. 제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틀려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말하잖아요. 수없이 전문가 나옵니다. 백신 1차 맞으면 백신 나오면 끝난다. 1차 맞으면 끝난다. 2차 맞으면 끝난다. 3차, 4차, 이스라엘은 4차, 5차 맞는단 말이에요. 제가 왜 그걸 생각하냐면요, 그렇게 전문가들이 말이 맞아서 빨리 코로나가 사라지기를 바랐습니다만은, 코로나가 사라지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인간은 봐라, 바이러스 그것이 무엇이요? 우리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알아서 하고 과학과 의학은 이분 대단한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그 작은 것 하나요. 그런데 지금 그랬으면 우리가 고백해야죠.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우리 인간의 힘은 미약하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소돔과 고모라 같은 우리 제약들을 내려주시옵소서. 어려우면 국경을 차단해버리고 가난한 나라는 굶어 죽고 백신이 없어 죽어간 그들에게 나누지 못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비전문가인 바울의 말을 왜 들어야 됩니까? 바울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기도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복잡하지만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영적인 반응을 못하고 믿음을 반응을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그냥 끝나가고 육신적인 불순종의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므로 오늘 예배 한 번 하나를,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하나하나를 충성스럽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영적 발걸음 하나하나를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어뛰고 하면은요 가랭이가 찢어져. 징검다리를 지나가야 된다니까. 오늘 예배, 오후 예배, 3일 예배, 여러분 피곤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만들어낸 유산이란 말이죠.
이게 뛰어들기 시작하면 점점점 흐리어지고 아쉽지 않아.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는 게 아쉽지 않아. 예배 안 나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 제약 범하는 것이 훨씬 나아. 그렇게 느껴진다니까. 그리고 달라져 버려. 응? 제가 한 10번을 한 것 같은데 이거 싫어요. 어떤 장로님이 그 교회 시골에서 갈라다가 그날 그 별을 묶어놨는데 비가 온다고 그래서 갈라다가 주일 갈라다가 안 되겠다. 오늘만은 이게 비 맞아보면 안 되는데 그리고 거기 나랑 묶으러 간 거예요. 근데요 5, 6년이 지났는데 옛날에 종을 쳤어요. 근데 어느 날 종이 땡땡땡 울리더래요. 그래서 그 밭에서 논에서 종소리를 들어서 그 장로님이 뭔 종소리가 이렇게 들리지? 자기가 그 길로 교회 안 나간 년이 5, 6년이 지났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목사님도 영적으로 흐트러지면요 술 먹고 돌아다녀 길거리에. 여러분 누구도 장사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 한 번 하나하나. 그래서 제가 라면 나누기 할 때는 라면 나누기, 또 뭐 우리가 단일 기도하면 단일 기도, 오늘 우리 예배, 송구영신 예배, 또 뭐 예배. 영적으로 미약한 사람은 다 복잡해. 이거도 하겠다가 저거도 하겠다가. 제가 살면서 무슨 힘든 걸 느끼냐면 사람 노릇하기가 너무 힘들다. 힘들고 어려운데 애경사 가야 되고 뭐 이거 복잡하잖아요. 힘들어. 근데 그걸 하나하나 무시하고 자존심을 버리면요 여러분 뼈만 남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영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해야 될 걸 하시고 들을 거 들으시고 그거 힘들어도 가야 돼. 그래야 내 미래에도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우리 것을 가져가신 분이 아니라 받으시고 풍성히 여기시는. 제가 정말 다 말할 수 없지만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20몇 년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그렇게 사람들이 알까? 내가 몇 년 동안 기도했는 걸 알까? 그리고 금방 주어진 것만 알겠지. 여러분 그 하나님은 광대하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한이 없으시고 믿음으로만 끝까지 붙들고 나간다면요 우리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알고 지금 영적인 발걸음을 달려야 돼. 사무엘상 23장 2절 이걸 좀 보겠습니다. 이건 다윗이 전성기 때는요 위에 같이 한번 이렇게 첫 줄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이 지 맘대로 하지 않았어요. 블레셋을 쳐들었는데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당연한 걸 물어요. 우리는요 당연한 걸 안 물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해놓고 나중에 그래 내가 하나님 믿는데 말이야 내가 그래도 주일을 성수하고 11조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안 물어. 지가 하고 싶은 사업 지가 해. 하나님 앞에 미리미리 기도하고. 여러분 사업을 바꾸고 새로운 길로 가려가면요 정말 부단하게 몸부림쳐야 돼요. 그렇게 중년에 어떤 일을 한번 삐끗하게 되면 물질도 잃어버리고 심적인 타격도 오고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나님께 기도해. 사람들 물어보지 마. 전문가들 물어보지 마. 왜? 그 사람들은요 환경만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직격탄 받은 사람이 많고요 코로나 때문에요 지금 돈 버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 우리는 코로나 오면 코로나 이기고 막 저희 어머니도 걱정해서 그래요. 어떻게 코로나 속에.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걱정만 하세요. 우리는 코로나 오면 코로나인 대로 살고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살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우리가 적응해서 살아가지. 그거 우리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면 돼요. 할렐루야.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전문가 선장의 말을 듣고 가니까 순조로웠지만 순풍이 불었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 응답 없이 자기 방법대로 해도 일이 잘 나가고 순풍이 불면 이미요 그거는요 위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는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중의 물길을 아는 선장을 따라서 선장의 말대로 몰고 갔다가 파선했습니다. 파선 안 했더라도 파선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20절이나 21절 25절에 보면요 폭풍 가운데서요 여러분요 바울 사도는요 소망을 얘기합니다.
21절부터 25절 이 끝나가니까 요건 좀 읽으십시다. 죄송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파선했어요. 그러니까는 다 초죽음이 돼가지고 백부장 육군 상관학교 나온 사람이 달달달 떨고 있는 거예요. 예? 다 털려버리고요. 배가 파선하니까 다 버렸어요. 그리고 뼈대만 남아가지고 밥도 못 먹고 그러고 있을 때 다윗이 말이에요. 다윗이 바울이 말해요. 여러분이여 안심하라고. 지금 안심한 상황이 아니죠. 지금 파선했는데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오늘 믿음으로 심어가는 사람이고 오늘 영적으로 반응한 사람의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교회에도 코로나를 막아주지 않을까요? 하나님은요 불신자와 신자에게 똑같이 햇빛을 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다행히 2021년까지 잘 안 걸리고 있는데 제가 늘 기도합니다만은 다 안 걸리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걸 믿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그때 지금 그들을 인정하는 걸 바라봅니다. 오늘 시편 한 두 구절 읽고 그대로 마치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하고 시편 19편 165절 같이 읽으면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를 흔들게 해요. 자녀들의 미래가 답답해요. 저도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이 아이들을 어떻게 좀 남부럽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내 한계가 있고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시편 119편 165절 같이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장애물이 없으리란 말은 장애물이 안 온다는 말이 아니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영적으로 반응하기에 지금도 장애물을 믿음으로 넘고 있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와도 나는 그때도 믿음으로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으면 제가 할아버지가 되고 은퇴해도 믿음 없는 할아버지 같이 어디 사교춤 추러 가가지고 목사님이 어떤 할머니하고 춤추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때도 나는 믿음으로 작은 교회를 또 어려운 사람들, 내 자녀들, 내 손자들을 낳고 기도하는 할아버지가 되고 초라한 모습으로 할아버지가 됐을지라도 나는 천국을 소망하며 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번 한 번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오해도 보기 바랍니다. 여기서 아멘이 안 되네. 오후에도 보기 바랍니다. 성구 영실에도 보기 바랍니다. 멀새 잠도 안 자고 나가요.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이 있네 없네. 물질 결단 안 하고 하나님 어떻게 믿음이 살아요? 지금 믿음을 안 하고 라면 내자감 나 뭐 비난하려고 하는 게 그런 건 라면 몸에도 안 좋은데 그러면 몸에 좋은 거 하게 뭐 좋아 내년에는 뭐 건강식품 하자고 또 그러면 저런 거 누가 먹는다요? 그것도 안 해. 여러분 우리 한 번 한 번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들 때문에 이 자리가 왔고 우리 교회가 나누는 교회가 됐던 것처럼 내년에도 그렇게 되는데 내년이 와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 자리부터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할렐루야. 성도를 만날 때도 믿음으로 좀 만나죠. 코로나 속에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응? 나한테 뭘 팔아주고 뭔가 이익이 된 사람 보고 쪼르륵 달라가 그러지 말고 나에게 그러지 않지만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거
이게 참 기쁨입니다. 옆 사람 뭐 손잡기 어려우면 올 한 해 동안 고생했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인사 한번 하십시다. 한 번만 따라 마칩시다. 믿음으로 살아야 앞으로도 믿음으로 살게 된다. 살게 됩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